우리를 부르신 목적, 사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갈 때에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일터에 나갈 때도 목적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게으름을 피고 늦잠을 잘 때에도 뭔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이게 소중한 시간에 이 정말 아까운 시간을 들여서 지금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 목적,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경하거나 사람들과 어울려서 친목을 도모하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내 마음의 소원, 입술의 간구들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모이고 또 함께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3장은 처음 부분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회당이 있어요. 이스라엘 북쪽에 갈릴리 근처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에 손이 마른 환자가 한 명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손이 마른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유대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종교 법으로 만들어서 환자를 고치면 안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병에 고통받는 그 환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논쟁이 붙습니다. 뭐가 옳은 거냐? 그리고 큰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뭐가 옳은 것일까요? 병자를 고치는 게 옳은 것일까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법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법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에서 그 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 거기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옳고 그르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는 신념 때문에 한 생명을 살릴 수 없다면 그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자기 신념 때문에 구원해야 할,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놓치는 경우가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없지 않아 많이 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생각하는 옳음, 의, 그것을 주장하느냐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병을 딱 고쳤더니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법을 안 지키냐라는 거고요. 또 헤롯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정치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편에서는 존경받고 칭찬받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또 한쪽 편에서는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장 13절에 그 일을 쭉 겪고 나신 이후에 동서사방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13절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받았을까요?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능력의 종이 있었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데 그 엘리야도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어디에서요? 갈멜산에서.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쩌면 이 자리가 여호와의 산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슴에 새겨지고,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서 간절히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을 부르신다.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시니 아무나 다 오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연히 체면 때문에 직분이 있어서, 주일이니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 주원교회 성도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그리고 여러분이 온 것처럼 생각이 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온 거라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나는 별로 예수님 안 믿고 아직 그렇게 믿음이 있지도 않는데, 나는 여러 가지 형편사정상 여기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시니, 주님이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원하는 사람을. 그 원하는 사람을 불렀는데, 자, 1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자, 불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반적인 부름도 소중한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깊게 부르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사도라고도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자라고 그래요. 자, 예수께서 몇 명을 세우셨다고요? 12를 세우셨대요. 12명. 그러면서 16절서부터 19절에 이제 그 제자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12일까요? 12은 두 가지 숫자가 곱해진 거예요. 4라고 하는 숫자, 동서남북, 그게 4예요. 그걸 땅의 숫자라고 합니다. 땅의 숫자. 3은 하늘의 숫자,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본질은 하나이신데 역할이 셋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4, 3, 12예요. 땅의 숫자와 하늘의 숫자가 곱해지면 12이에요. 이거는 완전수라고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12를 대표로 부르셨지만 모든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구약에도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하죠? 구약에는 왜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하죠? 12지파, 12지파. 이스라엘을 12지파로 나누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건 대표로 한 거고,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주님께서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2 곱하기 10이에요. 구약의 12, 신약의 12 곱하면 144거든요. 그런데 그 144 중에서 히브리 숫자 중에 가장 큰 숫자에 해당하는 게 1000이에요. 1000.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부르기를 원한다는 거지 꼭 14만 4천만 부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만 구원한다. 그건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질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는데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러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려고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신 이유, 그것은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죄에 묶여서 소망 없이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의 구원자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36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자, 예수님의 진단은 뭐예요?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어떤 일꾼이에요? 목자의 역할을 할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세상의 짐에 눌려서, 세상의 죄악에 매여서, 육적인 삶에 묶여서 소망 없이 방황하며 갈등하며 답답해하며 절망하며 낙심하며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물질만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는, 세상의 성공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따라가는, 그래서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악착같이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 마음에 자유가 없는, 겉으로는 멀쩡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속을 보면 끝없는 갈등과 고민과 허무와 슬픔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보면서 얘들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그렇게 사는 세상의 기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있단다.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단다. 영원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길이 있단다. 너희들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너희들의 삶에 회복과 치유가 있는 삶이,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삶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 혼자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일꾼을 주님께서는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가 뭐냐면, 자꾸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하고 관계된 가족과 일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거는 정말 다행이죠. 그렇게라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을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의 가정, 내 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을, 내 건강뿐만 아니라 이웃의 건강, 내 행복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며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삶에 좀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삶에 건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삶에 물질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삶에 성공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삶에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믿는 거는 기본하는 거예요. 기본. 하나님은 그런 삶도 축복하시지만 더 나은 감동과 감격 속에 보람과 의미를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삶이냐?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의 성공뿐만 아니라 이웃의 성공도 생각하고,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웃의 건강도, 나의 구원, 나의 축복도 소중하지만 이웃들도 함께 구원받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서 남들보다 교회 다닌 경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의 소중한 것을 희생하여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서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 면면을 보면요, 여러분 실망하실 거요. 자, 16절 말씀 볼게요. 자, 16절.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과, 자, 베드로 시몬 같은 사람입니다. 자, 17절. 그 다음에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동생 요한. 천둥의 아들, 성격이 급했다는 거예요. 꽝꽝꽝 치듯이 그냥 성격 급하게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18절.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그 다음에 19절.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까지 기도하고 뽑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다 갈릴리 어부, 세리, 욕먹는 세리,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 거기 보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대학을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에 부잣집 자제들도 없어요. 남들보다 성격이 좋고 윤리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준법 정신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람이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십자가 앞에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부르실 때 네 그러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답답하고 여러분 힘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르실 때 네 하고 따라가면 쉬운데 내 생각이 너무 많아.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어렵고 난 저런 것 때문에 어렵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 핑계가 너무 많아.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답답해져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조건과 이유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부르시면 아멘 그리고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막힐 것 같은데 열리고, 부족할 것 같은데 넘치고, 할렐루야,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뻥 하고 시원하게 뚫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보람 있고 가치가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 10대에 오빠 그러고 따라다니는 이게 팬클럽 부대가 있어요. 우리 아마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그런 자녀들이 생길지 모르고 또 생겼었을지도 몰라요. 과거에 있었을지 몰라요. 제 친구들도 보면 너무 스포츠 선수를 좋아하는 거예요. 막 농구 선수도 좋아하고 야구 선수도 좋아하고 너무너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연예인도 막 좋아하고 막 방송국 앞에 가고 운동장 쫓아다니고 막 화보를 막 모으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 사진을 한 장도 없으면서 막 그 사람들 사진 막 벽에다 붙이고 막 문에다 붙이고 막 그냥 오늘 스케줄이 뭔지 막 따져가지고 막 그냥 애 태우고 발을 동동 구르고. 그런데 어느 날 다 뜯어버렸어. 왜 그런가? 바꿨대. 요즘 마음에 안 들고 새로운 그룹이 생겼대. 새로운 운동선수가 생겼대. 야, 그렇게 막 열심을 갖고 돈을 쓰고 시간을 들이고 막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변심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좋았던 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팬이에요. 팬. 제자는 뭔지 아세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 사정이 어떠하든지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이든지 그거 다 주님께 맡기고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좋습니다. 자, 제가 답을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네,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자, 기분이 어떠세요? 여러분 좋습니다. 자,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자, 좋을 때만 예수님을 예배하는 걸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부부싸움하고도 나와서 예배해야 돼요. 때로는 속상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때로는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목장 예배를 드려야 돼요. 때로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경험했어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제자예요.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 감정도 소중하고 내 느낌도 소중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제자를 부르고는 주님께서 그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첫째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잖아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이 흡족하지 않은 이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알아요. 우리가 세상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바쁜지, 집안일도 많고 세상 일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마음속에. 주 예수 내 마음에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절반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나랑 함께 살자예요. 나와 함께 살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사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끝나고 저를 만나고 가십시오. 내가 낳은 내 자녀들도 같이 사는 게 쉽지 않아요. 20살이 넘고 지금 30살이 되었는데 같이 산다? 와, 진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다 큰 청년들과 함께 결혼한 사람도 있었어요. 3년 동안 같이 살았다? 그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제자들도 힘들었겠지만 예수님은 더 힘들지 않으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게 뭐예요? 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책으로 배우지 말고 같이 살면서 배우자 이거예요. 같이 살면서. 여러분, 우리 주원교회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장 모임을 하는 겁니다.
목장으로 모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불러서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쉽지 않은데, 교회 다니는 식구들을 불러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것은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불러서 밥을 먹으면서 삶을 나누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지, 그 가운데서 감사는 무엇이고 그 가운데서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여러분, 항상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면서 감사한 게 뭔지, 그냥 감사한 세상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무엇이 부족했는지, 무엇이 어려웠는지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는 거예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사는 겁니다. 힘들어도 같이 살고, 어려워도 같이 살고, 고난이 있어도 같이 살고, 병들었어도 같이 살고, 기쁜 일이 있어도 같이 살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살아봅시다. 주님께서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인생은 각자야. 인생은 결국은 혼자야.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인생은 같이 사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뭐 24시간 다 이렇게 살을 맞대고 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서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섬기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살아봅시다. 예. 예수님은 이렇게 같이 살게 하시려고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닐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도와달라고 찾는 게 아니라 365일 24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은 같이 살자예요.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영혼권의 삶, 말씀 전파의 삶을 살기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은 자연히 내버려두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자꾸 복잡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여러분, 직분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에 관계된 일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 본질이 뭐냐?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토록 바른 말을 하고, 내가 그렇게 정의롭게 말을 하고,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더라고. 내가 더 욕심쟁이고, 내가 더 거짓말도 많이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더 칭찬받고 싶어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별 관심이 없는, 때로는 옳은 얘기도 하고 잘난 척도 하지만 내 안에 시커먼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만나서 좋은 사람한테는 다 잘해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교제할 때는 다 간쓸게 다 빼줄 것 같고 막 이렇게 지내잖아요. 근데 한 다리만 걸쳐서 나하고 잘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왜 예수님을 왜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래? 왜 내 죄를 내가 용서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글쎄?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조롱하듯이 그렇게 했던 때가 있어요. 저도. 누가 사랑해달라고 그랬어? 내가 진짜 필요할 때는 나타나지도 않고 말이야. 저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 만나고 나니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상처와 고통이 예수님이 당하신 그 배신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존심 상하시고 그렇게 욕을 먹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신 이유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위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은혜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되고 예배도 드리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다른 이웃과 성도들도 섬기고, 할렐루야. 저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정말 기도할 때마다 많이 부른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143장이거든요. 찬양이 이거예요. 저 혼자 부를게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2절 같이 불러봅시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 은혜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불러보셨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와닿습니까?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5절 찬양이 전혀 부담되지 않아요. 5절 찬양은 제가 불러볼게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자,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렇게 못난 사람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어리석고 연약한 자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주님, 내 삶의 어느 구석이 그렇게 사랑하실 만해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가슴 깊이 차오르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것이라고 믿어지고 그 은혜가 차오르면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 그 은혜가 낮은 곳으로 내 가족들에게 흘러가고 내 목장 식구들에게 흘러가고 내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 말씀 전파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 지식을 많이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교회 다니는 경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교회 30년 다녔어. 그것 때문에 구원 받습니까? 나 성경 10번 읽었어. 잘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 안에 벅차 올라오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갈 때 여러분, 마음이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고 죄악이 물러가고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실력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개역개정 말씀으로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설교가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설교라는 게 성경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의 복음, 내가 만난 예수님의 사랑, 내가 만난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내가 전할 때, 전하는 게 단순히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의 은혜를 내가 흘려보낼 때 여러분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원교회는 2005년 10월 10일 날 창립된 이후로 10여 년 동안 축호전도,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길거리 전도, 덕정역 앞에 역전 전도, 아파트 단지 앞에 빈대떡 전도, 차전도, 명함 전도, 굿모닝 전도. 여러분 굿모닝 전도가 뭔지 아세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아가서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거예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길거리에서 수만 명을 만났는데 저희 주원 가족이 되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길거리 전도가 그렇게 전하는 방식이 그러면 포기되어야 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는 분도 필요하고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나은 전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목장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서 밥 한번 먹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놀러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시냐?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추수할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사람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게 예수님의 진단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귀신을 내어 쫓는 삶,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땐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사단, 귀신, 마귀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은 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 원수마귀 악한 영을 물리치셨습니다. 벙어리 되게 하고 귀먹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은 그렇게 병자를 고치시고 악한 영을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과 구원을 방해하고 우리 가족의 구원을, 우리 이웃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다,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주셨다. 영적 권세. 자,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란 말이 authority예요. authority. 이 말은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둠의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귀신의 역사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영혼을 섬기려고 하는데 일이 막 어려워지면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영적인 권위를 사용해야 될 때이구나.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게 방해가 오고 그럴 때 어려움이 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고 교회에 가보려고 하고 목장에도 내가 섬겨보려고 하는데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긴다? 그건 어둠의 역사라는 거예요. 어둠의 역사.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적인 권위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해봤을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하면 왜 잘 안 되지? 내가 기도하는데 왜 영적 권세가 잘 안 나타나지? 나는 그런 은사가 없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왜 그런가? 오늘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을 생각하면 돼요. 부르신 목적 1번, 2번이 충족되면 3번은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 1번, 2번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365일 24시간 주님을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분으로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목적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면, 그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영적 권위가 더 충만하게 드러나고 나타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 부흥집회에 다녀가셨던 분 중에 곽임순 목자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대학까지 잘 나오시고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암병에 딱 걸린 거예요. 미국 가서 행복하게 성공하면서 살고 자녀 교육도 잘해보려고 이민을 갔는데 암벽에 딱 걸린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인생대로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인생 참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에도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도 신앙생활 했어요. 전에도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누구 중심으로? 마치 인기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팬처럼 자기가 기분 나면 하고 기분이 안 나면 안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암병을 딱 맞이하고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딱 내려놓고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장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핑계대지 않고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암은 5년마다 재발한다 그러잖아요. 가능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남편이 미국에서 부속 가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셨어요. 쉬운 일만 있었겠어요? 특별히 어떤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셨냐면, 전에는 자기의 건강, 자기의 식구, 자기의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같은 하루다. 중병에 걸린 다음에야 그걸 깨닫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하루가 선물 같은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축복의 하루,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루의 첫 시간을 그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맨 먼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그 중심을 귀하게 보셔서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상담의 은사, 권위의 은사, 이름만 딱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들을 딱 알게 되는 거예요.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1번과 2번이 충족되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이웃을 돕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출장을 갔어요. 대기업, S로 시작하는 기업이에요. 천안에 사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 남편이 출장 나가고 승승장구하고 막 임원이 되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나 이제 우아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전에처럼 뭐 주방에서 일하고 싶지도 않고 뭐 그렇게 성도들하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 뭐 얘기 듣고 뭐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우아하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여행 다니고 쇼핑하러 다니고 나는 그렇게 운동하러 다니고 난 그렇게 우아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생각을 딱 하고는 하나님과 멀어질 준비를 딱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중국에 출장 가가지고 기흉이라고 하는 병이
발견이 돼서 기흉, 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흉병에 걸리면 심장에 문제가 통증이 느껴지고 호흡이 곤란해져요. 중국말도 잘 안 통하는데 거기에 바이어를 만나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기흉이 이렇게 발병되니까 큰 위험에 빠졌는데 마침 중국 사람 그 만나는 바이어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기도를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안내를 받아서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아서 잘 치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출장의 업무도 잘 마쳐서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중국 땅에 있을 때 아내한테 병원에 있으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여보, 날 위해 기도 좀 해줘.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이 있는 것 같아. 당신이 좀 기도해줘. 내가 여기 있는 업무를 잘 마치고 건강해서 귀국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그 사모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조미경 목녀예요. 천안 아산 제자교회 조미경 목녀. 하나님께서 그 목녀를 어떻게 쓰시는 줄 알아요? 국내에 많은 교회의 간증 집회를 다니고 해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그런 간증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 자녀들은 말할 것 없이 축복해 주셔서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더 멋지게 쓰실 계획을 갖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부르신 목적이 나의 목적과 일치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나에게 경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원교회 목자 목련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경험되어지는 풍성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